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조상 때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7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또 7절 중반에서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진 백성들은 이런 촉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살아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었구나. 그게 대번에 알 텐데.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율법에서 명령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그치라는 겁니다. 8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부 이러한 도둑질을 해서 저주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또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데도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지? 우리가 1장 같은 데서 생각해 본 대로.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은 계속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셔야 될 때가 되었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했습니다. 한편 율법을 살펴보면 11조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죠. 11조에 11조도 있고 이건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다 내면 거기서 또 11조를 떼서 아무튼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11조와 이제 비슷한 거죠. 두 번째 11조는 절기에 소용되는 이제 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기나 이런 이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일부를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날에 이제 다 나누어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가 친척의 친교 식사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하면 절기헌금이라고와 유사합니다. 딱 똑같진 않아도.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의 구제헌금과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이 외형적인
틀 속에 담겨 있는 이 내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또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절기헌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제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러한 11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제사장을 제외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밭을 갈든지 다른 집에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받든지, 뭐 지금으로 하면은 장사를 하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신앙과 관계에도 화목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같이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다시 받는 고기를 가지고 또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한 교제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복지제도 국가에서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구제 헌금을 냈던 거죠. 그래서 제목 가운데 나는 올바른 11조를 통해서 바른 예배와 친교와 구제에 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 준수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따르는지 시험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10절에 아깝다고 생각해서 주로 안 드리겠죠. 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율법 11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걸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고백을 위해서, 그 고백이 이제 10의 11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10의 1만 드리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린 걸로 하겠다. 네가 나에게 다 드리고 나면 네 뭐 먹고 살겠노? 그래서 10의 1을 바치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걸로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가족과의 교제, 이웃을 향한 구제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벌레를 금해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기후를 주관해서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며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복되다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한편 11조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간혹 유튜브나 책 가운데 신약 시대에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11조를 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11조와 뭐 유향과 무엇 이렇게 세 가지를 무슨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중에 11조가 들어가거든요. 단지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말 진실된 신앙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근데 사실 형식은 그릇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담는 건데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형식, 이거 뭐 형식적인 건데 뭐 11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뭐 하면 되지 뭐. 그러면은 형식이 이제 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마음도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담는 것이. 나는 신앙이 생길 때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그게 참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해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예.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형식이 깨어지면 나중에 마음이, 거기 마음에 담은 건데, 그거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이거 외식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청년이든 누구든지. 그럼 나는 진심으로 드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죠. 명령을 따라서 이걸 할 때에 그 안에 내 마음이 자꾸 이제 살아나고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드리니까 네 마음, 그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 관계,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멀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예수님이 하신 말, 의와 신과 신을, 의와 인과 신을 더욱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넘치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수입의 12일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제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에 또 11조니까 구제헌금 같은 경우도 내가 4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4만 원을 이렇게 성경의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이웃을 사랑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 헌금의 절반을 구제헌금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이제 흘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갔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